오늘 하나님 말씀 읽고 3일째 우리 은혜의 영혼의 기적 우리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죠. 저와 함께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하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제가 시 한 편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세요. 눈을 감고 들으면 더 좋을 거예요. 간간히 제가 이 사람 시를 읽어드리긴 하죠. 나태주라는 사람이요. 시 제목이 멀리서 빈다. 빈다는 게 뭐 기도한다 그런 거죠. 멀리서 기도한다 그런 뜻을 가진 멀리서 빈다라는 시예요. 읽어보신 분도 많이 있을지 몰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눈을 감고 들어보시죠. 어딘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된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라는 시예요. 내용은 이렇죠. 어딘가 여러분과 제가 모르는 그 어떤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웃고 있고 숨쉬고 있는 여러분과 저 때문에 다시 한번 새로운 아침이 되고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될 수 있대요. 여러분 어딘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웃고 있는 숨쉬고 있는 꽃과 풀잎처럼 그래서 여러분과 저 때문에 빛나는 아침이 시작되고 고요한 저녁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의 아침이 눈부신 아침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침부터 남편 잘못 만나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고통스러운 시간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저녁에 되돌아온 여러분 때문에 고요한 저녁, 쉼이 있는 저녁이 되면 참 좋을 텐데 오히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풍비박산될 그런 느낌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교회에 눈부신 아침이 시작되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저 한 사람 때문에 안식과 기쁨이 있는 그런 저녁이 우리 교회에 찾아온다면 그거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자주 실패하죠. 저 때문에 침울한 아침이 되기도 하고, 저 때문에 마음이 뒤숭숭한 저녁이 되기도 하니 참 저는 실패 많이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정말 더 좋은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시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단어가 어딘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무엇처럼,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웃고 있는 꽃처럼,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풀잎으로 숨을 쉬고 있는, 어제 말씀이 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 봐야 하는 게 아니라고. 보이지 않아도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두렵지 않은, 그래서 주저함이 없는 그런 인생 되는 게 믿음의 삶이라고요. 보이는 것에만 눈을 열기 시작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흔들림,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그리고 언제나 가슴에 기쁨과 담대함이 아니라 늘 불안한, 믿음이 사라지면 늘 두려운, 그래서 뭔가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취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 아닐까. 옛날에 고속버스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레이하운드라는 고속버스가 있어요. 타보셨어요? 타봤으면 타봤다, 안 타봤으면 난 못 타봤다, 태워달라. 좀 그래 보세요 좀 여러분. 타보셨어요? 저도 타봤어요. 그레이하운드요. 뭐가 그려져 있죠? 개가 쫙 그려져 있죠. 이 그레이하운드가 무슨 뜻이냐면 유명한 사냥개거든요. 사냥개 중에 가장 빨리 달린다고 알려진 개거든요. 시속이 70km 넘는다니, 개가 시속 70km 이상씩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고속버스에 그 개를 표지로 삼았던 거죠. 근데 이 개는요, 특별히 시야가 넓답니다. 각도를 어느 정도 보느냐면 270도까지 본답니다. 이게 300, 이게 몇 도죠? 이게 180도, 그죠? 이 뒤로 가면 360도. 근데 270도를 본다니까 눈이 여기 달렸는지 여기 달렸는지 모르지만 이만큼 본다, 이만큼. 그래서 시야가 넓고 너무너무 시력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레이하운드예요. 그래서 이 그레이하운드는 보는 게 너무 잘 보이니까 사냥감을 딱 보면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개로 유명하죠.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것은 시야가 넓고 시력이 좋아서 잘 보기는 하는데, 그래서
보고 난 다음에 사냥감을 쫓아가는데 보이지 않으면 쫓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냥개라도 뭐요? 보이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쫓아가기를 포기한대. 왜? 안 보이니까. 근데 또 다른 유명한 사냥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블러드하운드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예요? 그레이하운드. 두 번째는 블러드하운드. 블러드가 뭐예요? 피죠, 피. 이 블러드하운드는 그레이하운드만큼 빠르지도 않고 시야도 넓지 않고 멀리 바라보지도 못하지만 다른 사냥개보다 훨씬 더 발달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후각이라는 거예요. 후각. 그러니까 이 개는 사냥감이 보이지 않아도 뭐요? 냄새로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냄새로 계속 쫓아가요. 그래서 이 블러드하운드라는, 왜 블러드가 붙었냐 하면 사냥감이 뭐요? 총이나 화살을 맞고 피를 흘리죠? 그럼 그 피 냄새를 맡고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왜요? 피를 흘리고 계속 도망갈 거니까. 보이지 않는데요. 첫 번째 개는 뭐라고요? 그레이하운드는 안 보이면 끝이야. 근데 이 블러드하운드는요,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 무슨 냄새요? 피 냄새를 계속 쫓아가서 끝까지 따라잡아서 사냥감을 잡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게 전부다인가요? 보면 되나요? 안 보이면 끝인가요? 여러분, 보는 사람의 약점은요, 안 보이면 안 돼. 안 보이면 어쩔 줄을 몰라 해.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미칠 것 같아. 그런데요, 믿음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본 사람들은요, 안 보여도 돼.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뿌려놓은 향기가 가득하니까 그 향기 따라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되고 싶어요? 개는 안 되고 싶죠? 그레이하운드 같은 인생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블러드하운드 같은 그런 인생 되고 싶으세요? 못 보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응답되지는 않지만, 당장 내 눈앞에 만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무엇을 향하여 쫓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보이지 않으면 금세 추격을 포기해버리는 그레이하운드가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블러드하운드가 더 좋은 인생 아닌가요? 믿음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좀 안 보이죠? 좀 답답하죠? 우리 인생의 안개 같죠? 안개 속을 끓인 것 같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계속 그 길을 가는 것, 그 길을 쫓아가는 것. 어제 찬양한 대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계속 가보는 것. 그게 믿음이죠. 오늘 말씀 누구 얘기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 얘기죠. 제가 어제도 그랬지만 왜 나한테 본문을 전부 이렇게 잘하는 것만 골라주냐고요. 좀 모르는 거 골라주면 교인들에게 적당하게 해도 괜찮을 텐데.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하기 못됐어. 나 괴롭히려고 일부러 이런 건 내일도요. 너무너무 쉬운 보면 막 무리를 걸어가는 베드로 얘기면 아이고 미치겠네. 제가 또 한두 번 설교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죠. 이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말씀의 핵심이요. 여러분, 수많은 설교를 이 본문에 대하여 들어왔는데 이 본문을 딱 들으면서 여러분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핵심이다? 대개는 이러죠. 여인의 간절한 믿음, 그런 거겠죠?
주님의 옷자락만,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 같다는 그 믿음, 그 큰 믿음, 그 뜨거운 믿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번에 이 말씀의 핵심은 혈류증 걸린 여인의 그 간절한 믿음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인의 간절한 믿음보다, 우리가 모두 본받아야 할 그 여인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핵심인데, 그게 뭐냐 하면 능력은 주님께 있다는 것, 그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가져도요, 내가 가진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 사람 옷자락만 잡으면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을 가져도 그분이 옷자락만 만져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 믿음이 아무리 뜨거워도요, 주님이 우리를 치유할 수 없는 분이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요, 진짜 중요한 것은 능력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님께 있어요. 찬송가 450장은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그 다음 뭔데요?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여러분 있잖아요, 아무리 불같은 시험이 있어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이 그 시험보다 엄청 큰 거예요. 구주의 권능 크시니 뭐예요? 이기고도 남아. 중요한 것은 주님이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능력이 없으시면 내가 옷자락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을 100마디를 하든지 나를 가져와서 손을 넣고 안수를 하든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능력은 주님께 있어요. 우리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보자고요? 예수를 보자고요. 왜? 그분이 진짜 능력이니까. 참 이상하게도 우리 홍희석 선가사님이요, 찬양을 정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찬양을 했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죠? 제가 오늘 여기 3페이지에 우리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써놓은 게 이 찬양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쓰러지지 않으리. 그 다음 뭐예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그 다음 뭐예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그 다음 뭔데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와, 핵심은요, 우리 믿음이 아니고요,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만 붙잡으면 돼요. 주님께 닿기만 하면 돼요. 주님 근처에 있기만 하면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시험이 와도 겁 없어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래요.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겁낼 것 없어요. 두려울 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능력인가요?
우리 인생에 누가 능력인가요? 납니까? 여러분, 혈류증 걸린 그 여인이 능력이 있습니까? 있으면 뭐하러 12년 동안 병 걸려서 알아요? 여러분, 능력이 있으세요? 뭐하러 아픈데요? 뭐하러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럼 의사에게 능력이 있나요? 의사에게요? 그래요. 진짜 우리 의사의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아요. 그 의사들 때문에 우리가 진짜 얼마나 좋은 건강을 누리고 살아요. 그러나 그 의사가 진짜 능력이 있나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여러분, 의사가 능력자가 아니에요. 의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그분들의 도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짜 좋은 건강을 많이 누리지만 그분이 절대 능력이 아니라고요. 그럼 돈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대로 얘기해 보세요.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한 여인이래요. 제가 그랬죠? 이 여인에게 능력이 있나요? 제가 그랬죠. 있으면 12년 동안 안 아프다니까요. 아프자마자 나으면 되지. 아니라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의사요. 한두 명의 의사도 아니에요. 많은 의사요. 그런데 그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제가 물었죠. 돈인가요? 아니요, 돈 아니에요. 이거 뭐라고요?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그랬어요. 허비가 뭐예요? 쓰긴 썼는데 소용이 없었다. 돈은 많이 뿌렸는데 거두는 게 하나도 없었다. 돈은 많았는데 되는 일 없다. 돈은 많았는데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다. 돈은 많은데 부부간의 사랑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들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으로 안 된다고 제가 몇 번 얘기해도 우리는 안 믿잖아요. 성경이 가르쳐줘요. 자기가 능력이 될 수 없어요. 그 여인이 능력이 아니에요. 많은 의사가 능력이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꼭 알아야 돼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능력을 가진 사람은 수많은 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수많은 권력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 어느 누구도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절대로 돈이 절대 능력을 살 수도 없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그럼 이번에 태풍이 왔는데 특별히 중국과 미국에 강력하게 왔대죠. 제가 늘 물어요. 그냥 잘 물어요. 여러분, 태풍 최고의 나라 중국, 최고의 나라 미국 두 나라에 왔대. 뭐 우리나라도 왔지만 왔는데 그 최고의 나라들이 태풍 좀 막지 왜? 좀 막아버리면 되잖아. 폭우 좀 못 쏟아지게 하늘 문을 딱 닫아버리면 되잖아. 근데 왜 못한대요? 왜 못한대요, 여러분? 그 강력한 국가들이 왜 못한대요? 텍사스에 비가 쏟아졌는데요, 얼마나 왔냐면 1250mm가 왔대요.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1m 25cm가 왔대. 비가 1m 25cm가 왔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왔나? 39년 만에 왔대. 좀 막지 왜 그동안 준비 잘했다가 39년 만에 왔는데 좀 막지 왜? 막을 수 있나요, 여러분? 아니요. 제가 꼭 이런 예화를 드려야 그래 우리는 약해 이럽니까?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있잖아요. 나 자신. 왜요? 공부도 좀 했고요, 돈도 좀 벌 수 있고요, 건강도 하고요, 그런대로 관계도 잘 맺어서요, 내가 부탁하면 찾아올 사람도 꽤 있고요, 또 어느 자리까지 올라서 권력도 있고요, 힘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수많은 과학 기술의 도움, 그리고 수많은 의술들의 도움, 수많은 문명들의 도움, 그것들이 다 내가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돈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럼 예수 아닌 곳에는요 능력이 없어요. 예수 아닌 곳엔 능력이 없다고요. 수도 없이 들은 이야기, 정권이 바뀌면 권력은 순간에 날아가요. 지금 이 정권이 갓 생겼으니까 힘이 세죠? 조금만 지나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찬송은 끊임없이 그렇게 말하죠.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할 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뭐야? 예수밖에 없도다. 구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이런 고백이요, 이게요 진짜 막 마음에서 막 우러나면요 살만해.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살만해. 제가 그랬잖아요. 찬송을요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성가대요 찬양대요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도요 그것보다 진짜 그 찬송을 말이죠 막 내 안에서 뜨겁게 부르면요, 그래 능력은 주님께 있는데 뭘 우리가 그렇게 매달려서 일어나, 뭘 일어나.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신뢰를 전적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예요. 그래서 자식 좀 잘 기르면 부모들 어깨가 막 어석어석해져. 아이고 내 속으로 잘났다. 지 자식 좀 잘났다고, 또 자식 못 낳았다고 막 기주고 사는 부모들 보면 난 그것도 또 잘났다. 뭘 자식이 능력인데요? 뭘 자식이 능력이라고? 그 자식이 그 자식이지. 그냥 자식이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 알아요. 그러다가 자식이 사업이 막 해서 대박을 터뜨려서 그러면 더 힘나 더 힘나 막 하늘을 삼켜버릴 것 같아.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그거 다 그냥 야, 너 돈 번다고 수고 많다 칭찬해 주시고요, 덧붙여요. 하나님이 그 돈보다 더 크신 분이란다. 여러분 그런 말은 못하고요, 자식 돈 벌 때 막 덩달아 막 영어로 막 업돼가지고 막 기분 좋다가 그 다음에 사업 망하면 막 완전 축을 상하고 돌아다니고.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성경 오늘 혈류증 여인을 통하여 그거 가르쳐 주고 싶은 거 아닐까요? 야, 능력은 내게 있어. 다른 데 있지 않아. 내가 가진 것, 나 자신으로부터 나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의존을 내려놓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최근에 뮤지컬 하나가 나왔습니다. 뮤지컬 좀 보러 가세요. 영화도 보시되 뮤지컬도 좀 보세요. 이번에 나폴레옹이라는 뮤지컬이 나왔습니다. 그 나폴레옹 뮤지컬, 나폴레옹만 들어도 아실만하죠? 코르시카의 한 변방에서 하급 무사로 태어났다가 그러다가 마침내 프랑스의 최고의 황제의 자리까지 올랐던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진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불가능은 내 사전에 없다, 그랬던 사람이요. 근데 이 뮤지컬을 보면 여기에 나폴레옹보다 더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나폴레옹 시대 때부터 유명한 외교관이었던 탈레당이라는 사람이에요. 탈레당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실은 이 나폴레옹을 황제에까지 오르도록 만들어준 가장 중요한 인물. 만일 이 탈레당이 없었다면 나폴레옹은 황제가 될 수도 없었던 그 사람의 이야기가 더 크게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나폴레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뭘 하고 싶었냐 하면 코르시카의 하급 군인에서 프랑스 황제의 자리까지 오른 출세의 화신인 그 사람, 그러나 알고 보면
그도 그 흔한 흥망승쇠를 다 거쳤다. 이 뮤지컬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위대한 영웅도 결국 나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 뭐야? 위대한 영웅도 나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 이걸 얘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뭐 좀 괜찮다, 살만하다, 내가 배울 만큼 배웠다, 너보다는 낫지, 그렇게 생각하는가? 다 별거 없다. 인간의 능력은 많은 듯하지만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의 이론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 해도 그 이론에 대한 또 다른 한 얘기만 등장하면 금방 그 이론은 끝이 나버려요. 제가 어젠가 그저께 말씀드린 대로 몸에 좋다고 얘기하면 막 불이 나게 팔리다가 한마디 어디에서 저거 안 좋대더라, 거기에 나쁘대더라, 그럼 그 다음부터 아무도 안 사.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복잡한 얘기 하나 하려다가 이 얘기로 대처한 거예요. 최근에 터키에서 발견된 유적지 하나 얘기하려다 이게 너무 거창한 얘기라 제가 빼고요, 그냥 먹는 걸로 말한 거예요. 먹는 거 가장 쉽게 알아들을까 봐. 우리는요, 그런 이론, 그런 사상, 그런 무엇, 그런 힘, 권력, 우리 인간의 정보력, 기술력, 과학 문명 다 대단하지만 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얼핏 보기에는요, 야, 이건 진짜 객관적인 거야 라고 말하면 다 사실은 알고 보니까 주관적이라. 객관적인 것처럼 잘 포장해놓고는 알고 보면요, 지네들 유리하게 다 해놓은 거예요. 이번에 신문에 이런 게 났어요. 제가 이번 정권 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신문에 나서 하는 얘기예요. 이번에 뭐 대통령이 대담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갑작스럽게 기자를 모아다가 뭐 이렇게 막 갑자기 뭐 그냥 예전에 다 각본을 짜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냥 자유롭게 뭐 우리는 질문거리도 와서 직접 질문해라 막 이렇게. 그전에는 대통령이 질문할 거 다 기자들이 그 언론사에 다 보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다 대본을 준비했다가 자, 이번에 연합신문, 뭐 조선일보, 뭐 중앙일보, 한겨레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다 돼 있는 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그냥 막 와서 그냥 한번 해보자 한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대통령 영부인이 나오셔서 얘기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기 영부인이 나오셨네? 전혀 각본에 짜여지지 않은 것처럼 얘기했다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미 각본을 다 짜가지고 저기 처음 나왔네, 처음 나온 거죠. 제가 갑자기 오게 돼가지고요 라고 했다는 거야. 이야, 여러분, 제가 그 사람들 욕하는 게 우리 인간이 다 그렇잖아요. 뭐 겉으로는요 막 이런 것처럼 말해, 객관적인 것처럼 말해. 우린 전혀 짜놓지 않은, 연출되어 있지 않은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다 그래. 그런데 여러분, 인간을 믿어요? 여러분의 능력을 믿어요? 사람의 말을 믿어요? 사람의 능력을 의존한다고요? 아니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정말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냐 하면 주님의 능력에 대한 100% 신뢰,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주님의 능력이 100%다 그래요. 100%. 나머지는 필요 없어. 나머지는요,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겨자씨만 해도요, 뭐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려고 그러면 그냥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이만큼 커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커야지. 제가 늘 하는 믿음이 더 커져야죠. 그런데요, 겨자씨만 해도,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1%만 있기만 하면 그러면 된다. 왜? 능력은 무한한 분이기 때문에. 무한한 분의 그 겉자락만 만져도요, 그 능력이 막 쏟아져 나와. 오늘 말씀대로 이래요. 옷을 대니까 29절에 이에 그의 혈육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깨달으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갔다고요?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는 거야. 자기에서. 여러분, 주님이 능력이 너무 커가지고요, 그분 바늘로 찔러도 거기서 나오는 게 폭포수같이 나오는 거야.
우리는 다 깨트려도 폭포가 안 되는데 주님께는요, 바늘구멍만 놔도요 막 그 능력이 쏟아져 나오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거대한지에 대한 100% 200%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이 뭔가요? 적당히 하는 거잖아요. 대략 믿잖아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정말 신뢰해야 되는데, 정말 100% 200% 1000% 신뢰해야 되는데, 정말 주님의 옷자락만 해도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 한마디만 있어도 충분한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주님이 안 나타나시면 안 되고, 응답 안 해주시면 안 되고. 여러분, 지금 응답 안 한다고 그게 뭐 끝입니까? 안 한다고 인생 끝나는 겁니까? 그래서 괜찮잖아요. 견딜만 하고 이겨낼만 하고, 그러다가 언젠가 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돼서 나중에 그랬구나 시간이 지나면 왜 그렇게 됐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우리가 이런 훈련하자고 이거 하는 거예요. 제가 저도요 3일째 연달아 설교하니까, 주일부터 하면 4일째 연달아 하니까 나도 힘들어요. 힘들더라고. 이게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왜 이걸 하냐고요? 진짜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보자.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해보자.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데, 우리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데 그분께만 매달리면 될 건데. 주님은요, 우리 영혼의 고향이에요. 그 품에 안기기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막 내 안에서 꿈틀거려야 돼요. 그래서 그 능력 많으신 주님 때문에 내가 자꾸 뜨거워져야 돼요. 근데 이런 마음이 없으면 10년을 살아도요, 10년을 믿어도요. 여러분, 우리 잘 얘기하잖아요. 물은 몇 도씨에 끓는데요? 일반적인 기압에서는 뭐예요? 몇 도에 끓어요? 100도에 끓어요. 100도가 안 되면 절대로 안 끓어요. 100도가 안 되면 절대로 안 끓는다고. 100도가 안 되면 절대로 안 끓는다고. 근데 우리는 매일 70도, 80도, 90도 갔다가 또 70도, 좀 힘들면 50도. 이러니까 100도에 안 가니까 끓지가 않는 거예요. 끓으면 막 기체가 돼서 막 이 온 우주를 다닐 텐데 우리 안 끓는 거예요. 왜요? 100도가 안 돼서. 그만큼 뜨겁게 안 믿어서. 제가 뜨겁다고 막 소리를 질러야 되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진짜 내 마음 안에 그래. 내가 가진 걸로 뭐가 되는 게 뭐가 있나? 내가 가진 걸로 내 자신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나? 내가 가진 걸로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나? 아니야, 하나님. 제가 오늘 우리 집사님 한 분 사업체를 오픈했다고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하셔야지. 집사님이 열심히 하는 거야. 내가 말할 것도 없고. 야, 저는요, 제가 열심히 안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는 하되 뭐요? 누가 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내가 열심히 살아요. 몸부림치면서 살아요. 그래도 누가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니체라는 사람이요, 무신론자로 알려져서 이 사람 얘기는 다 나쁜 얘기인 줄로만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고 싶었던 사람이거든요. 목사 집안 사람이라 새롭게 깨닫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의 모든 글 중 내가 사랑하는 글은 피로 쓴 것이다. 피로 쓴 글. 피로 써야 되는데 펜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잉크로 쓰는 게 아니고요, 볼펜으로 쓰는 게 아니고 뭐로 써요? 피로 쓰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 없이 기독교를 만나면 자기는 그 기독교가 아편이나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꼭 니체가 전부 옳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의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다니까요. 진짜 주님을 잘 만나.
바로 이런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고향인데, 이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은 진짜 불행한 거예요. 그 고향에 가서 마음의 안식을 얻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돌아갈 수 없는 그 사람, 돌아갈 고향이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예수 믿지만 참 불행한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없으면, 붙잡을 옷자락이 없으면 그 인생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전 여러분과 제가 그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경험해 봐야 해요. 남 기도하는 것 듣고 가지 마세요. 남 찬양하는 것 귀에 듣고 평가하고 돌아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지? 그럴 때 뭐래요? 제자들이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됐는지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의 몸에 손을 자기가 진짜로 대야 되겠다고 댄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두렵고 떨려서 엎드려서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됐습니다. 자기가 안 된 사람은요, 주님 옷에 닿든지 몸이 막 부딪히든지 막 땀이 날 정도로 부딪히든지 부대껴도요, 아무 관계 나이 됐어요. 관계 나이 됐어요. 관계 없대, 관계 없대. 근데 자기가 진짜 돼 보려고 한 사람은요, 옷자락만 타도, 주님 말씀 멀리서 한 말씀만 들어도, 근데 그거하고 관계 없는 사람은요, 주님이 와서 직접 안수를 해도 변화가 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뭐예요? 내가 체험해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당신 기도해, 당신 기도 좀 해.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자식 문제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진짜 이 자식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슨 재주로 이 자식의 마음을 돌이킵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수로 이 가정을 회복시킵니까? 하나님, 진짜 도와주셔서 주님이 능력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니, 주님, 제가 이 시간 옷자락을 만지는 그 마음으로, 그 여인의 마음으로 주님 주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직접 안 해보면 밀고 당기고 옷자락 잡아 당기고 난리를 쳐도 안 돼. 근데 사이가 진짜 닿고 싶어서 주님께만 가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뒤로 가서 몰래 옷자락에 조그만 손을 대도 그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3일째 왔어요. 그걸 또다시 기도해요. 뭘 기도해요? 내 영혼이 기적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뭐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아도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은 주께 있사오니 주여 나로 하여금 옷자락 만진 그 여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신다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주님은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기적 아닌가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것, 그래서 안 보이면 쫓아가기를 멈추는 그레이하운드? 아니야. 보이지는 않는데 피 흘리며 도망가고 있는 사냥감을 끝까지 쫓아가는 블러드하운드야. 우리 그렇게 살면 진짜 삶은요, 살만해요. 못 살지 않아요. 살만하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의 복된 인생이거든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은혜가 여러분 꼭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